뭐라고 돼 있어요? 부활의 더 큰 소리로. 예.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집에 놓고 오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멘을 가지고 오셨다면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복음을 올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첫째 게바에게, 베드로예요,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절에서 8절은 주님이 부활해서 만나준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자, 9절에 이렇게 말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핏벽 같은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11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나나 바울이나 그들이나 이같이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이같이 전밤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믿었다는 거죠. 근데 다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이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 사건으로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장사 지낸 바 된 거로 끝났다면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짧은 문장이지만 기독교 복음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부활절 그러면 계란 생각이 나고 그냥 부활절 찬송 부르고 부활절 설교 들은 것으로 그 생각 정도로 끝나요. 그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 별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동의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하나님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부활에 전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렵죠. 예.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초대교회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에서 뜨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계란처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을 모셔오라 그래.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까지는 한 5리 정도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되도록 오지 않다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다. 예.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이 예,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안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두 마디를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오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겠죠. 그런데 도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들어왔을 때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이 여기 오셨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드레 만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도마를 불러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면서 도마를 불러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여주면 믿겠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만나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 없는 종교 행위는 위험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처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분류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 고침 맞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분들은 부활신앙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뭐 죽은 이유까지 생각하냐? 네, 참 복음을 모르는 채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아내의 극성 때문에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부활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안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부활신앙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땅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땅에 죽으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안 믿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성을 믿지 않아요. 제가 지금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기둥 가정 여러분이요, 여러분 네 종류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고, 목이 마를 땐 우물가에 물을 찾으셨고,
졸음이 올 때는 여러분 배에서 고문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화가 날 때는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짐승 팔고 매매하는,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성을 지닌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2절에 그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그가 모든 것을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도 지니시고 신성을 지니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신성은 믿는데 인성은 안 믿는 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 12시가 됐을 때에 여러분 해가 빛을 가리고 그리고 어둠캄캄한 어둠이 3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답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엔 가슴 연료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드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부활, 완전히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여인들이 돌 무덤의 문을 누가 옮겨주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가요. 그때 당시에 돌 무덤의 문을 옮겨놓으려면 남자들이 보통 5-6명이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 무덤의 장사를 지낼 때 큰 돌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5-6명이 가야 돌 무덤의 문을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돌 무덤의 문을 누가 옮겨주지? 그래 걱정하며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가니까 세마포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를 보고 여인들이 무서워요.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이미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살아계실 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먼저 가는데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 안에 빈 무덤인 걸 발견하고 이 두 제자가 이제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 있는 곳으로 가요. 그때 여인은 그 무덤의 근처에서 있으면서 울고 있으니까 여자요. 그리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오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기뻐 눈물 흘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희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에 4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언제 공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고자 했던 것을 요나는 알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이때 요나는 배미창에 들어가서 쿡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물건들을 배가 이제 모래 이제 잠기게 되니까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들어가가지고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우리 제비 뽑기를 하자. 제비 뽑기는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바다에 던지느냐? 우리 열심히 노를 져서 여기 헤쳐나가자 열심히 노를 짓는데 풍랑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돼요. 네, 그 3일 있다가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요나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 12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산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에게와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성도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생명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생명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젊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일용직을 지내던 사람도 죽었어요. 부자로 살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죽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그 원인이라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친 원죄.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의 이 몸은 파괴됩니다. 우리의 몸은 썩고 없어져요.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42절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51절에서 53절입니다. 51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예,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이 많습니다. 괴로움, 고난,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슬픔, 괴로움, 고통이 없다고 말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몸은 먹고 마셔야 만족을 누려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경쟁력이 높아야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경쟁 따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무덤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